오늘 읽은 본문은 소위 큰 잔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큰 잔치 비유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있는 큰 잔치 비유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는 그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개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읽은 본문 큰 잔치 비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큰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에는 어떤 잔치를 베풀 때 며칠 전에 먼저 잔치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하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하는 날에 다시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잔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두 번째 합니다. 오늘 16절에 담긴 말씀은 이제 며칠 전에 하는 첫 번째 초청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담긴 말씀은 잔치하는 날이 되어서 잔치를 준비하고 이젠 사람들에게 와 달라고 하는 이런 초청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은 큰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을 했는데 이젠 초청하는 잔치가 있는 그날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바로 잔치에 참여하기를 사양을 하였습니다. 종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이러하였습니다. 주인이 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노하였다.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가서 말합니다. 빨리 시내 곳곳을 돌면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그리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불러 모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대신에 바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빨리 불러 모아라. 종은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길로 산 울타리 가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는 누구도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도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들, 그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있는 자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장애인들을 말합니다.
몸 불편한 자들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 번역된 이 말은 원래 개역 성경에서는 병신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자칫 잘못하면 좀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개역 개정에서는 몸 불편한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몸 불편한 자들이란 것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몸이 불편하다든지 조금 몸이 어떤 이상이 있어서 편치 못하는 이런 상태를 몸 불편한 자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이 번역은 오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불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도 불구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불구자, 맹인, 그리고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옛날 유대인들은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장애는 어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죄에 대한 벌을 받아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다고 하면 도대체 이것은 자기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은 도대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어쨌든 이 장애로 맹인이 된 이 사람은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편견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되었노라 하고 말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은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리고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 잔치 자리에 다 초대를 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편견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열려 있는 곳이라, 누구도 그 잔치는 참여할 수 있는 곳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주인은 바로 거리에 나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말합니다. 길로, 산 울타리로 가서 그들을,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이미 시내의 길과 거리와 골목,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불러 모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길과 산 울타리가는 시내 영역이 아닌 저 바깥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젠 이방인들도 초대를 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나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는 바로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들,
그들을 불러 모아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누구에게도 열려져 있다.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명확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열려져 있으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초청해야지, 다른 사람을 초청해 놓고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비호, 음식이 이젠 썩어져 가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냐, 왜 처음부터 초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하나의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유는 그 상세한 절차와 순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처음에 초대하지 않고 나중에 초대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을 초대했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불구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이방인들, 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그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멸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누구도 다 하나님 나라에는 열려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초대해놓고 안 오니까 초대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유의 의미를 곡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아주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초대하라.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먼저 초대하라. 13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모든 사람에게 초대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평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도 열려있고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교회도 역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차별을 받지 않고 아무리 불구가 있어도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인정받고 바로 사랑받는 그런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는 바로 이런 하늘나라의 잔치를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상화하면서 그 이상적인 모습을 실천해 나가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왜 주인이 노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잔치가 있어서 초대를 받았는데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야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될 것입니다. 소 5마리를 샀다. 이젠 소 5마리를 사서 그 소를 시험해야 되는데 잔치 자리에 갈 겨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양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오늘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겸손히 사양하는 데 비해서 세 번째 사람은 상당히 당당히 거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장가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이것도 어떤 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장가를 갔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기 어렵다. 신명기 20장 7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징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약혼한 사람은 징집하지 말라.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사람은 징집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신명기 24장 5절에는 어떤 사람이 막 결혼을 했다고 하면 그는 징집을 하지 말라 하고 징집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갓 했거나 약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징집을 면제받을 정도로 아주 바로 넓게 이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 장가들은 사람이 나는 장가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이 말은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의 보고를 듣고 노하였다. 왜 노했는가? 그 정도 이유로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해를 해야지 왜 노했는가? 이 주인은 이해심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이런 일반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비유는 16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한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의 응답으로 주는 것이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이 큰 잔치 비유입니다. 15절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바로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도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밭을 사고 나가야 되는 것보다도 소 5마리를 사고 그것을 시험해보는 것보다도 장가를 든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 최우선적으로 응답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없이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바쁜 생활 속에서 얽매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역설적인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살게 되면, 그래서 밭을 사고 소 5마리를 사고 잘 살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은 점점 식어져 갑니다. 결혼을 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 흐르면 이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잘 살고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는 이런 나라일수록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출석률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주일 예배 출석률은 가난한 이런 나라 기독교인들의 예배 출석률보다 점점 떨어집니다. 이상하죠. 잘 살게 되는 것도,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있는 이런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열쇠인가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여유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다짐하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잔치는 너무나 중요한 잔치입니다. 그 잔치는 반드시 참여할 가치가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 잔치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나가서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하는 그런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 2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거부한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 주인은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항상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가 닥치기 전에 우리는 나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이 잔치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준비한 그 잔치 자리라고 하면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이웃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강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마련한 하늘나라의 잔치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회가 닥치기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강권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